성취될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4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우리 2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의인에 대하여는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요즘에 교회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조드리는 것이 복음 누림이 성경적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구약 성경의 예를 들으면서 구약 성도들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복음 누린 삶이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도 하고 그랬지만 성경 누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언약 잡은 사람들,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정도는 제가 성경을 봤었는데, 제가 복음 누리다 보니까 구약의 그 인물들이 다 복음 누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삶이었구나.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언약 안에 있는 사람하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이렇게 좀 구분되어 있는데, 저는 요즘에 성경을 볼 때 언약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린 사람들의 증거가 성경이라는 거.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 이 초대교회를 볼 때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상태가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모습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그 언약 잡고 승리해서 그런 응답을 받게 됐구나 하는 것들을 정리하게 되면서 좀 확신하게 되고, 또 거기와 더불어서 시대의 전도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완전히 복음으로 해답응답 결론 낸 사람이었구나. 자,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정말 복음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느껴보고, 그리고 바울의 어떤 가슴 속에 복음이 정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교회가 세워진 그 현장에 보낸 편지가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권, 14권 그 서신서가 다 그 현장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갖고 복음을 제대로 누리도록 그렇게 도왔던 그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정말 그 그리스도 언약이 분명히 이렇게 갖게 됐다는 거. 그다음에 예배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실제로 누리게 됐다는 걸 이렇게 정리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 요절로 한정으로 정리를 한다면 고린도전서에서 저는 응답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니라. 제가 복음 누리면서 이 그리스도 언약에 대해서 전에도 모든 것이다, 완전하다, 충분하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 복음을 누리면서 순간순간 정말 자유 얻을 수 있는 거, 순간순간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 얼마나 실감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 이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제가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누리면서 새삼 느끼는 거, 성령이 다라는 거. 근데 그게 우리 원래 창조 원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 그 생령이란 말이 성령을 소유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지금 말로 하면 성령을 소유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가지고 있어야 인간다운 인간, 온전한 축복,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승리하고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뭐 어떤 상황에 있어도 상관없고 어떤 처지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온전한 인간의 축복,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살면서 성령의 능력을 누린다면 저는 완전한 승리를 누리는 그런 삶에 되어질 수 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지난주 수요 메시지 서론 결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서론에서 뭐 얘기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사야 40장 31절 가지고 승리했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인간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합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인간은 그 풀이고 그 영광은 꽃이다. 그리고 인간은 그런 꽃인데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그러면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승리하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있어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구약은 성령이 왔다 갔다 하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데 근데 그들이 가졌던 언약이 뭐라는 거 3개 드렸죠? 구약의 성도들이 뭘 잡고 있었다? 창세기 3장 15절.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뭐를 했어요? 피제사를 드렸잖아요. 피제사. 피의 의미. 제사는 많이 드렸는데 피의 의미를.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벨하고 가인하고 예배를 똑같이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아벨의 예배를 받았어요? 아벨은 그 피의 의미를 알고 드렸고 가인은 그걸 모르니까 곡식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요. 아벨이 왜 하나님이 받으셨냐? 그 예물이 증거한다. 예물. 하나님은 그 시대는 피의 언약, 피제사를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피제사를 처음서부터 계속 드렸는데 그 피의 의미를 깨닫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24년 걸렸다는 거. 이거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언약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면서도 의미 모르면 여러분 삶에 적용 안 되니까 의미 알아야.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은 피의 의미, 피제사의 의미,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하면 메시아의 의미. 이 메시아의 의미 속에 정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들어있고 죄와 저주에서 완전 죄사함 받는 비밀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 사단이 꺾이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비밀이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부활승천에 가시면서 한 요절 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의 능력 갖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믿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그 인생에 승리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복음 누림이 다라는 걸 강조드리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이 그 이사야 40장 31절 잡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데 늘 시간을 두고 바라보고 시간을 두고 의지하고 이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 피의 의미, 피제사의 의미, 메시아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라봐야 알고 있는 사람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1장 8절 많은 사람들이 언약으로 잡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오는데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겠다. 여러분 큰 소리 치지만 뭐가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10장 16절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면서도 십자가 의미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사람 제가 볼 때는 없을걸요? 거의 그 십자가의 의미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이루었다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미, 우리가 그리스도 단어 다 알죠?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뭐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삼저주 해결.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실제돼야만 삶에 적용이 되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나눴던 수요 메시지 서론 결론은 여러분 뭔가 여러분 신앙생활 복음 누림에서 기준으로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 66권을 바르게 여는 그 내용이 구약의 세 요절, 어떤 요절과 문장이죠. 딱 가지고 있어요. 세 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신약의 세 개 딱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주신 진정한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우리의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을 누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오늘 깨어있을 이유,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뭐에 깨어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에? 저는 복음에 깨어있어야 된다고. 복음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알고 깨어 있어야지, 뭐 여러분이 뭐 깨어 있어 가지고 뭔가 뭐 잠도 안 자고 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쁠 건 없지만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용.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서론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이 이 복음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죠. 복음 믿음.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 역사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뭘 믿어야 되느냐? 믿습니다 그랬는데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 뭘 믿어요? 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그게 능력이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이 삶의 신정한 응답을 허락하는 그런 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성경 66권을 여는 주제 요절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마태복음 뭐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나눴을 때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며 백부장과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였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거부터 얘기하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면서 22절에서는 그가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했다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의미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렇게 누릴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어질 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 못해. 근데 너는 알아.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지금 뭘로 계세요? 성령으로 우리 함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성령과 늘 동행하면서.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문 열어주시는 대로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을 이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권세와 능력. 권세,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권세가 나타나고, 흑암이 꺾여야 돼요. 어떻게든지 흑암은 하나님의 계획을 못 이루도록 방해하는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능력을 받을 때 흑암이 꺾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되고 답을 얻게 되고 또 무엇을 말할 건지 무엇을 판단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능력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기도에 항상 힘쓰고 깨어있을 이유 세 가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에 항상 힘쓰고 깨어있을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니까. 근데 전도의 문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열리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열린다는 거죠.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전도여행을 하잖아요. 기도라는 전도여행을 할 때 전도문이 열려서 이렇게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전도문이 열리도록 할 때 뭘 자꾸 해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는 요 시간표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하는 전도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그 사람을 사단이 어떻게든지 복음 못 받도록 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흑암이 꺾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고 인간 문제와답 그리기를 이렇게 계속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상태가 영적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움직이면 그냥 열매가 맺어지는, 문이 열리는, 답이 나는. 왜냐면 여러분 만나러 가기 전에 아마 그 사람과 연결되는 그 시간에 흑암이 꺾이는 그런 시간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을 참고한다면 2절 3절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전도문. 그래서 2절 3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응답들이 오게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문이 열렸을 때 뭘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뭘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간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니까 여러분 어떤 축복이 와요? 저는 누굴 만나든지 이 사람이 그리스도 필요하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만 만나면 끝나는데. 왜냐면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고 그 사람이 완전 승리하고 치유받고 응답받는 길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하나 더 얘기하면, 저는 이 골로새 1장 28절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저는 골로새 1장 28절을 모든 사람의 만남의 목적으로, 저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그 사람과의 만나서 뭔가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뭔가 이렇게 하면서 목표를 갖고 있다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알고 믿도록, 그리스도로 담나도록. 그게 제 만남의 목적이에요. 만나는 이유예요. 만나는 목적이고 만나는 이유고, 그 중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 모르면 그리스도 알고 믿도록,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누리도록, 누리지 못해서 지금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보면 3절 4절. 자,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그렇게 나왔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 비밀을 나타내서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로 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소금이 필요하다. 그 사람에게 소금이 필요하다. 그 사람에게 소금은 뭐예요? 맛을 내는 거잖아요. 소금을 넣어서 맛을 내게 해서 전 맛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건데, 저는 그래서 제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소금이 필요한 이유는,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저는 그 사람에게 맛을 낸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최고의 축복은 뭐냐? 저는 복음 갖고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거.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가족들이 참 인간상을 회복하려면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 되도록 도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찾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어떤 사람도 저는 복음 가지면 하나님, 인간다운 인간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 그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떻고 어떤 문제 가운데 있고 어떤 질병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건 뭐냐?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린다면 온전한 자로 세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 교훈, 책망, 벼르감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5절 6절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이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래서 5절 6절에 정말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 저는 그게 최고의 나눔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뭐 다른 건 유산으로 못 나눠주지만 이 복음을 갖고 살았더니 이렇게 승리하게 되더라. 저는 이걸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게 저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완전 승리케 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돼요. 구원이 들어있죠, 승리가 들어있죠, 치유가 들어있죠, 회복이 들어있죠, 완전한 누림이 들어있잖아요.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곳곳에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며 있어도 가지 않는다. 신학자도 모든 교육 다 받아도 복음 전파하는 교육만 안 받는다. 교육자도 모든 행정을 다 배워도 복음의 내용 전달과 복음의 일꾼 키우는 것은 안 배운다. 전도는 해도 다른 것을 전하고 인도를 해도 몸만 교회를 이끄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에 오든지 교회 밖에서 만나든지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뭐를 심어야 되겠어요? 저는 확실하게 복음 갖고 누리도록. 복음,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길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해서 어떻게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캠프를 하든지 무슨 뭐 찬양 집회를 하든지 무슨 특별한 어떤 그런 모임을 가져가지고 지금 영접 운동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영접은 전문가들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양육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복음 누리는 데는 별로 없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의 소원은 물론 영혼 구원이 중요하죠.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인데 영혼 구령이 중요한데 영혼 구원 가지고는 실제 삶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제가 감히 이 시대에 이 복음 누림을 찾아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이 21세기를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앞으로 30년이 기대돼요. 제가 얼마나 목회의 이 길을 걸어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30년이 막 기대되고 앞으로 굉장한 그런 복음의 능력의 센세이션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사도행전의 막 역사들이 일어나고 서신서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지 않을까. 막 그런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뭐를 해야 될 것이냐. 이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 이것을 저는 우리 교회 목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믿고 구원받도록 도와야 되고, 구원받았으면 복음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 세우는 거, 그걸 돕는 거.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그 일에 심부름한다면 저는 최고의 삶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25절이 중요해요. 25절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말씀을 이루는 게 뭐냐?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 그래서 전도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이 넘치도록 하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의 전도란 뭐냐? 전도는 뭐예요? 전도는 영생 얻도록 하는 게 전도죠? 영생 얻도록 돕는 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정말 영생은 곧 영생에 대한 그런 축복을,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할 정도로 영생이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 대부분 영생은 가지고 있는데 영생의 비밀은 잘 몰라요. 그러면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이 넘치도록 돕는 게 영생 얻도록 돕고, 영생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알도록 도와야 된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면 간증의 중요성, 육신적인 간증, 복음적 간증이 있는데, 저는 이 복음적 간증에서 두 요절 아까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 고전 1장 24절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로, 이 복음으로 담나도록. 고린도전서 1장 24절 뭐예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지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열받지 않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 것을 알도록 돕는,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고 성령에 대한 능력을 제대로 알고 믿도록 돕는 것, 이것이 저는 중요한 간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의 소개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이는 10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30배가 되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정말 복음을 받았을 때 좋은 밭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도 맺고, 우리가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로 거기에 붙어 있어서 그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사명이 있는데 전도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말 증인의 삶을 살도록 대사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내용, 로마서 1장 16절에 뭐예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한 헬라인에게와 유대인에게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 그래서 많은 자, 그래서 성경 유서를 써놨어요.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대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믿어지는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 계시록 3장 2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내용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의 내용에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저는 구원의 길, 여러분이 그리는 분, 계속 그려도 기회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든 자유롭게. 근데 저는 인간 문제와답 그림을 통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저는 복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이 문제 가운데 있는지, 거기서 빠져나온 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믿고 영접했을 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그 모든 문제를 치유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래서 저는 구원의 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네 문장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네 문장. 네 문장이 뭐예요? 원래 인간. 원래 인간 뭐예요?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인간 정의,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간을 진화론으로 얘기했잖아요. 아메바가 진화돼서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 그랬는데 그거는 허구이고, 진정한 인간 정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됐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에덴을 누리는 것이 인간 정의죠. 그리고 문제인간, 문제인간 할 때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증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1절에서 6절은 근본 문제, 7절에서 20절에는 모든 문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그 상대를 만났을 때, 이분이 누구나 다 근본 문제는 다 모르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근본 문제를 제시하고 그분에게 나타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가 나타났고,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 어떤 분은 육신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오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 상대를 이렇게 보면서 대화하면서 거기에 좀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여러분 실제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 그러면 창세기 3장을 여러분 자유자재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도 할 수 있고 좀 넓게도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은 인간은 불가능하다. 문제 해결,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아무리 철학을 가져도 안 돼요. 자, 문제 해결. 자, 문제 해결은 뭐예요? 문제 해결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 못해요. 하나님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뱀으로 인해서 생긴 이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모든 문제를 끝내겠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정리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접했을 때 어떤 축복이 있어요? 영접했을 때 이 축복이 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영접.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제시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저는 요 네 문장을 가지고 그 사람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3분 할 수 있고 5분도 할 수 있고 때로는 1시간도 얘기할 수 있고 어떨 때는 밤새워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간증도 얘기하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확실하게 우리가 복음을 제시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인간 문제와 다 그리면서 전혀 모자라지 않게 누구를 만나든지 문제가 뭐라는 걸 정확히 얘기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 승리의 길, 응답의 길, 치유의 길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해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완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됨을 저는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복음 받은 자를 도와줄 때 중생,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예배서 2장 1절만 나왔는데 요즘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서 2장 1절에서 6절.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게 과거 문제 해결. 이 세상 풍속을 따랐는데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그 사단을 따랐는데 거기서 해방받았죠.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2절, 그 다음에 6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말은 우리의 미래의 천국에 들어간다. 거기에는 하나 더 보충 설명하면 누가복음 10장 19절이죠. 누가복음 10장 20절이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우리 이름이 천국 호적 등본에 올라가 있다는 거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절만 나왔는데 3절은 그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거기에 저는 5절을 여러분 기록해 놓으시고, 5절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네요. 그러면 물이 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리면서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복음의 관점으로 이렇게 정리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물이 뭐예요? 물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 들은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물은 복음의 복음. 물이 그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 그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와요. 수가성에 물 들어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여기 네 물을 마시면 계속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내가 주는 물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믿으면 되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 그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 만났다고 간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그러면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6장에 뭐 나와요? 오병이의 기절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만나를 설명하죠. 만나. 구약의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이 만나를 허락했듯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떡으로 얘기했죠. 떡. 그러면서 3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구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게 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그 요한복음 7장 38절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말 생명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도받을 때 그 안에서 나오는 생수가 흘러넘치는 가람이 없는 주림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39절에 뭘 써요? 이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안에 모자람이 없다.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으면 모자람이 없다. 여러분이 저는 요즘에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서 이 말씀이 복음으로 정리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뭐 단어나 문장이나 성구나 이런 게 다 복음으로 정리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3장 6절 7절 6절에 나오잖아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뭘로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부연 설명한다면 요한복음 1장 13절이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났다는 뜻이 뭐예요? 성령으로 났다는, 성령을 소유했다는 뜻이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 자녀다. 자,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예수 생명,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예수님 우리 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 말씀. 그리고 이제 성장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근데 여기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다면 뭐를 맛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복음 맛보도록 도와야 된다. 복음 제대로 알도록 도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그 갓난아이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데 무슨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바르게 자랄 수 있다. 복음이 다예요.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주는 말씀이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그 능력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와 큰 축복을 이루는 길은 구체적인 복음의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세 요절을 드릴게요. 골로새서 4장 2절 3절.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구체적인 복음의 대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라는 전도여행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추구할 일꾼 위해서 거기 추구로 나오는데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래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현장에서 진정한 사역이 되려면 일꾼들이 제자가 서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뭐 복음 한 번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사역자가 좀 서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기관 직분자들이 말씀 운동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
여기에 요즘에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누구와 같은 현장에 전도 시스템이 세워져 있는데 아나니아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다비다와 같이, 시몬과 같이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저는 저도 전도 현장에 시스템을 까는 그런 모습이 되고, 저는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정말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뭐 해야 될 거냐, 현장에 전도 시스템 하나 내지 두 개는 가지고 역할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아나니아처럼, 어떤 사람 바나바처럼, 어떤 사람 다비다처럼, 어떤 사람은 시몬처럼,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그런 거 기능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현장에 전도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렇게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을 복음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복음 누림이 돼야 되겠죠? 자, 복음 누림이 뭐예요? 복음 누림. 자, 복음 누림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특별히 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가지고,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거기 15개 나라 사람이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자신, 연약, 부족 다 넘어설 수 있고 누굴 만나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어.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어려움을 당했어요. 뭐 군왕들이 일어나고 막 종교 지도자들이 막 어려움을 주고 이런, 여러분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꼭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움 오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것이 이 같은 어떤 복음 전하는 이런 모습에서 이 기존 교단에서도 막 어려움을 주는, 중직적 이렇게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어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대.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지금 막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을 주고 막 나라적으로 막 그 유대인들이 막 이단으로 정죄하고 막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전혀 그걸 개의치 않고 이겼던 것이 31절.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시고 성령 충만을 주요. 빌기를 다함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모습이 되어졌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4절에서 40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 빌립 집사님이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림에 되어지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정말 아프리카의 문을, 복음의 문을 여는 그런 증인으로 서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복음 갖고 있다면 뭐 어떤 현장이라도 사마리아 같은 그런 현장 속에서도 증인될 수 있고, 또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프리카에 처음 복음의 문을 여는, 여러분이 정말 복음만 누리고 있다면 앞으로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데 주역으로 저는 쓰임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나눔 속에 아까 서두에 드렸지만 서론 결론을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되고, 믿었다면 누려야 된다. 이제 누림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정말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린다면 여러분의 한계, 연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의 말씀, 복음의 내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능력과 축복이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누림을 가지고 진정한 이 시대에 아버지는 현장에, 지역에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면서 증인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